네, 시작이 한 2, 3분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바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15번째 경, 아누마나 수당이었죠. 그래서 미루어 뭐였지? 짐작. 미루어? 짐작. 아니에요. 거꾸로. 출원경인데 이제 미루어 생각함 경 그랬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죠. 미루어 생각함 경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잘 눈에 띄지 않아서 못 보고 있었지만 완고한 자가 되어서 안 된다.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추지 않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유연한 자,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주제였죠. 이 주제가 사실은 뭐 이제 15번 경에서는 딱 요 두 가지 대응하는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지난주 공부의 중심은 어디에 두었나요? 이 15번 경 미루어 생각함 경이 어떤 쓰임새를 가지느냐라고 할 때 선서의 율경이라는 경에 주목했지요. 선서의 율경에서는 선서 진리의 길 보이신 분 부처님이죠. 선서가 누구냐라고 하니 열의 구덕 9가지 덕성을 가지는 열애가 바로 선서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런 선서의 율이 있다. 법을 설하는 것이고 범행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럴 때 이 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서, 즉 부처님에게 주어진 역할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했죠. 그럴 때 선서의 율경에서는 바로 이런 선서가 누굴까? 선서는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에 이어가지고 정법이 혼란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경우와 정법이 흔들리지 않고 혼란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정법이 혼란스럽고 사라질 것이냐,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앞에 거는 감당하지 못할 때죠.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정법이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느냐 라고 해서 바로 제자들의 역할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역할이 4가지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뭐 서술이, 그러니까 수식이 있지만 뭐 요점으로는 잘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완고한 자, 모나게 하는 법을 갖춘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되면 흔들린다. 유연한 자, 원만하게 하는 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배운 법을 우리 삶에 체화하면 그렇게 체화된 삶은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쳐라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선배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하느냐? 맞지마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 경에서 알려주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또 정법을 혼란하게 하는 법을 5가지로 말하는 경이 하나 또 있었죠. 안구따라니까야 경이죠. 이 경에서는 이 4가지에 더해가지고 마지막 하나, 교단을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 교단을 화합해야 한다. 요런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사실 맞지마니까야 15번 미루어 생각함 경은
그 자체로는 딱 요 가르침이 체화된 삶이 어떤 삶이냐. 뭐 단적으로 말하면 모나게 하는 법들이 배제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이 함께한, 그래서 완고한 자가 아니라 유연한 자의 모습을 갖는 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선서의 율경이 알려주는 부처님의 역할 2가지하고 제자들의 역할 4가지 이래 될 때 제가자의 역할 4가지 중에 2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 내용으로 사실은 15번경의 그 가장 중심되는 의미를 보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여담 한마디 할까요?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제 도반 스님을 이제 한번 만나서 우리 도반 스님의 제자가 되고자 함께 살아가는 젊은 친구를 같이 만나서 식사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도반 스님이 자기 제자가 될 사람한테 빨리어를 배워라 라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래도 해피 스님 이제 나하고 함께 할 제자가 생겼으니 스님도 인사 받으시라고, 이래서 인사 받으러 가서 같이 밥 먹고 이랬는데, 우리 도반 스님이 자기 제자가 되러 온 이 젊은이한테 빨리어를 배워라 라고 길을 안내한 그 상황을 놓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제도 경을 몇 개 번역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왔는데, 그 경이 무엇냐 라고 하면 분열경과 화합경이다. 잠깐만요. 그래서 분열경은 묻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니까 분열, 교단의 분열이란 말을 하는데 무엇이 분열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잘 들어보세요. 비법, 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설명하고, 법을 비법이라고 설명하고, 율 아닌 거 비율을 율이라고 설명하고, 율을 비율이라고 설명하고, 열애가 말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말했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말한 것을 열애가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선언했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선언한 법을 열애가 설하지 않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법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열애가 실천한 법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분열이다. 이렇게 정의해주는 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화합경이죠. 교단의 화합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화합입니까?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답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법을 비법이라고 설명하고, 법을 법이라고 설명하고, 비율을 비율이라고 설명하고, 율을 율이라고 설명하고, 열애가 말하지 않은 것은 열애가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열애가 말한 것은 열애가 말했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선언하지 않은 것은 열애가 선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선언한 것은 열애가 선언했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은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열애가 실천한 것은 열애가 실천했다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화합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경들은 이렇게 교단을 분열하는 자는 한 것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교단을 화합하는 자는, 화합시키는 자는 한 것 동안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되는 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하겠노라고, 우리 도반 스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찾아와서, 그래도 우리 도반 스님이 훌륭하게 길 안내를 한 거죠. 정말로 한평생 출가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빨리어부터 배우라 라고 빨리어 공부를 이렇게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아직 출가하기 전이니까 청각은 말이요? 그렇게 이제 물으면서 청각은 말이요? 빨리어를 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가 빨리어에 대한 언어적 능력을 갖지 못하면 그대는 이것이 법이라고 따라 배웠는데 그대에게 전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비법이 법이라고 설명되어서 전달되었을 수 있어. 그대가 율이라고 그대는 성실하게 배웠지만 그대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비율을 율이라고 전달됐을 수도 있어. 그대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성실하게 따라 배웠지만 그대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전달됐을 수도 있어. 그대는 부처님이 실천하신 것이라고 따라 실천하고자 하지만 그대한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부처님이 실천하지 않은 것이 부처님의 실천이라고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도 있어. 그대가 정말로 그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분이 31살이래. 아, 좋은 나이입니다. 부럽지? 그 좋은 나이에 출가를 하겠다고? 그래도 좋은 스승을 찾아서 길을 찾다 보니까 이제 공부의 시작에서 그대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빨리 공부부터 해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 고맙기도 하고 축하하느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가 스스로 경전을 읽을 수 있는 빨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적 능력을 갖추면 누가 어떤 과정을 그대에게까지 전달을 해도 그대 스스로 이것이 법인지 비법인지 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이것이 부처님 말씀인지 아닌지 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이것이 부처님의 실천인지 아닌지 경을 통해서 그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이제 31살이면은 제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면 평생 공부하기 위한 토대로 빨리어를 독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공부가 선행된다 하면 평생 출가자로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든든한 토대 위에서 그야말로 오직 부처님이 설한 법을 부처님 설한 법 그대로, 부처님이 말한 것을 말하신 그대로, 부처님의 실천을 실천하신 그대로 뒤따르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여간 딱 그 한마디 해줬어요.
잘 하셔요. 그대가 그 나이에 출가를 하겠다라고 오셨으니 참 기쁘기도 하고 훌륭하다라고 찬탄하고 싶고, 그 가운데 빨리어를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을 경으로서 직접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길에 들어선 것은 정말로 더 축하하는 일이다. 공부 잘 하시라.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내가 지난 일요일 날 기쁘게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그래 왔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15번 경이 그렇게 제자들의 역할 가운데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고, 이러한 제자들의 역할에서 다섯 번째로 교단의 분열과 화합이라는 것이 제시되는데, 무엇이 분열이고 무엇이 화합이냐? 그냥 모여 있기만 하면 화합이고 그 모임에서 떠나면 분열일까? 부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화합된 사람들이고, 부처님이 하지 않은 것을 부처님이 했다라고 거꾸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교단을 분열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공감하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16번째 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참 한 주에 경 하나씩을 해보자라고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새 16번째 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중에 심해방치경 요약이라고 된 교재부터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경이 있거든요. 경의 시작 부분 우선 좀 보겠습니다. 자, 다들 찾으셨죠? 시하나다 왔고 쨘또 킬라 숙당 맞지마니까야 16번 심해 방치경 이랬어요. 쨘또 킬라, 쨘또라는 말이 여기에 찢다, 심이라는 말에 격변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심의 이렇게 소유격으로 번역을 하면 되고요. 킬라라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 앞선 번역으로는 마음의 황무지 또는 마음의 삭막함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의 그 사막 이런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라고 사실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경에서 이 쨘또 킬라라는 이 단어로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담만한도 부부님, 우리 방치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돌보지 않고 그냥 그치, 내버려 두는 거, 그치? 관리하지 않는 거 이거잖아요.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으로도 찾아보고 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이 주제랑 연결되어서 사전적 번역을 한 건데요. 결국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마음을 지금 담만한도 부부님이 딱 그 말씀이요.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욕계 중생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 사띠 이런 이야기 할 때 늘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다라고 얘기해봐야 우리 마음이 욕계 중생인 인간 수준의 마음이요. 이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놓아두면 이 마음이 욕계중생 수준이라는 그저 소유의 삶, 색성향 미촉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몸데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조금씩 더 낮은 삶으로 이끌리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삽디해야 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돼. 발견해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얼른 안 돼! 라고 단속하고, 여기서 단속한다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방치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잖아. 그죠? 그렇게 삽디라고 하는 내 삶의 제어자, 수행의 앞장선자가 이제 그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찔토켈라 마음을 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지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지하고 싶은 레벨이 욕계중생의 마음인 거예요. 이 수준으로 지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는 삶은 갈수록 퇴보한다. 고모님 이런 얘기가 타당하죠? 이런 부분의 의미를 이 경이 설명하고 있어서 뭐 의미상으로 황무지이라든가 삭막함 이래도 다 이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경의 의도를 좀 감안해 보자 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삭막하게 황무지의 마음을 내던져 놓은 것 같은 이런 개념으로 마음이 방치된다. 이런 의미로 킬라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쨘또 킬라 습당 심의 방치경 이렇게 번역을 했죠. 사실은 뭐 이 경은 이 제목 해석하면 다 아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자, 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비구들이여 5가지 심의 방치가 버려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상태가 버려지지 않았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야. 5가지 심의 속박이 뿌리 뽑히지 않은 비구가 참으로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자, 이 법과 율에서 법과 율, 이 법과 율, 이러면 이거 무슨 의미죠? 학부모님, 이 무슨 의미가 되나요? 이 법과 율에서 부처님교단? 그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권방 15번 경을 뒤집으면서 선서의 율 보았잖아요. 선서의 역할, 부처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죠?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이 법이고, 범행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수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삶이 어떤 기준 위에서 사라져야 하느냐, 이런 율이 되는 거죠. 바로 선서의 율,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법과 율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부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범행, 그죠? 이러한 부처님께서 앞서서 제시한 그러한 법과 범행 위에서 살아가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처님의 역할 위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제자의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좀 전에 아이가 4가지, 5가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한다.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이구 그래도 전생에 요만큼은 살아내가지고 인간이 됐는데 지금 사는 꼴이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갈 거예요. 이런 거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 법과 율 안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한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배워 알고 드러내 주신 범행을 뒤따라 실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나라는 존재 상태가 욕계 중생 인간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하늘로 그리고 어디로? 열반으로. 이러한 내 삶의 상태가 자라고 늘어나고 그래서 충만했다. 가르침으로 가득 찬 삶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법과 율 안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경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문장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첫째, 5가지 심의 방치가 버려지지 않았다. 방치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개념이 5가지 심의 속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5가지 심의 속박이 뿌리 뽑히지 않았다. 5가지로 심을 방치하고 있고 5가지로 심의 속박을 받는 요런 사람들은 이 법과 율 안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요런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이 경은 전체적으로 요 3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5가지로 구성된 심의 방치, 5가지로 구성된 심의 속박,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지 못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것인가?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딱 요 3가지 주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드린 경이 있어요. 사실 이제 요 경 이야기는 지금 이 16번 경 안에 다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또 직접 설해주는 경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의 71번이 심의 방치 경이에요. 그죠? 제목이 찌또 킬라 수땅 이렇게 되죠. 비구들이요 5가지 이런 심의 방치가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스승에 대해 불신하고 의심하고 분명히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스승에 대해 불신하고 의심하고 분명히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 비구의 마음은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심의 방치다. 그럼 이 얘기 뭔가요? 어쨌든 우리 마음이 노력해야 하죠. 노력해야 하고 부처님의 법과 범행, 이 법과 율을 실천해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하죠. 그래서 정진, 노력하는 삶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항상 노력하자, 실천하자, 지속적으로 정진하자 이렇게 향해줘야 나 자신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건데, 그죠? 그런 삶으로 나아갈 건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심의 방치다.
근데 그런 요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스승. 당연히 부처님이겠죠. 스승에 대해서 불신, 의심, 분명히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해서 열애 구덕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 글쎄. 이렇게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한 스승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는 이것이 나를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마음을 기울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요런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심의 방치. 요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단속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거야. 요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법에 대해, 승가에 대해, 공부에 대해. 자, 여기까지 보면 스승에 대해서 불신, 의심, 분명히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요 내용이 그대로 법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분명히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승가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또한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공부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라는 게 뭔가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배워 알고 뒤따라 실천하는 게 공부잖아요. 근데 이미 불법승 삼보에 대한 불신 위에서 그 공부를 잘 믿고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불법승, 그러니까 스승과 법과 상가에 대한,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의심하는 것, 요런 것이 내 마음을 노력으로 기울게 하지 못한다. 심의 방치다. 요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화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심히 지치고 방치가 생긴 비구가 있다. 비구들이요.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화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심히 지치고 방치가 생긴 그 비구의 심은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다. 이렇게 심히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심의 방치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다섯 가지 심의 방치이다. 이렇게 말해지거든요. 어쨌든 보면 스승이신 부처님과 법과 상가 그리고 공부에 대한 불신, 의심, 거기에 함께하는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화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동료 수행자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거가 다 공부에 방해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요 다섯 가지가 마음의 방치라고 불리는 쨉또킬라라는 용어다. 라는 겁니다. 밑에 내용은 조금 덮어두고요.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92번 심의 속박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이런 다섯 가지 심의 속박이 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심의 속박은 그 위에 쬐따소 위니반다라고 되죠. 쬐따소가 이제 그대로 쬐또와 같은 심 요거고 위니반다가 속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어떤 다섯 가지인가? 여기 비구요.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소유의 사유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구들이요. 소유의 사유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비구의 심, 마음은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다. 가만 보니 요거 어때요? 심해 방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심해 방지 5가지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심의 속박이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유의 사유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지 소유의 탐에 대한 가래에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심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심의 속박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심의 속박이 있다 이랬는데 아이고 제가 인쇄를 생략해버린 거를 인쇄를 해버렸네. 우리 요 마지막 16번 요 본경으로 가볼게요. 본경으로 가보면 본경 이제 1페이지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서 무엇이 버려지지 않은 5가지 심의 방치인가 라고 해서 5가지 심의 방치 심의 방치 경에서 본 5가지가 이 경에서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페이지로 가봅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무엇이 뿌리 뽑지 못한 5가지 심의 속박인가 라고 해서 심의 속박경이 말하는 5가지가 여기서 자세히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소유의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거 지금 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몸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심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뿌리 뽑지 못한 심의 속박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의 사유에 대한 탐이라는 것을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가래를 벗어나지 못한 거 이래 됐죠. 두 번째는 이제 몸에 대한 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색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심히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뿌리 뽑지 못한 심의 속박이다. 기본적으로 몸 밖에 있는 물질들 요게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죠. 그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색성향 미 촉에 대한 소유하고자 하는 사유가 소유의 사유란 말이에요. 그 소유의 사유에서 탐이 작용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욕계중생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의 사유에 대한 대해서는 색성향 미촉 밖의 거라면 몸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몸. 요거는 안에 있는 내 몸이야. 내 몸에 대해서 그 탐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게 두 번째 심의 속박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색에 대한 탐에서라고 해서 물질. 물질 일어나오던 욕계를 넘어선 색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속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일 아래죠.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은 뒤에 누워있는 즐거움, 옆구리를 대고 있는 즐거움, 조는 즐거움에 빠져 머문다. 비구들이요.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은 뒤에 누워있는 즐거움, 옆구리를 대고 있는 즐거움, 조는 즐거움에 빠져 머무는 그 비구의 심은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다. 이렇게 심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 네 번째 뿌리 뽑지 못한 심의 속박이다 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그 대답의 피스님 시간에서 불교에서는 밥을 남기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밥을 남기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출가자한테는 남은 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먹지 않아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그 삶이 안내되고 있다. 제가자한테는 그런 말 없다. 남겼다가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부처님이 안내하는 모범적인 삶은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아서 기왕이면 적당히 먹을 만큼을 적당히 준비해가지고 남기지 않고 다 먹고 하는 것이 제가자에게도 맞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음식의 적당량을 몰라서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한 가지 측면으로는 비만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또 하나 직접적인 것이 과하게 먹으니까 앉아서 졸아야 되죠. 해야 할 일을 못하죠. 이제 이런 부분 오늘 오전 시간에 이제 제가 좀 말을 했는데 딱 지금 그 이야기예요.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은 뒤에 누워있는 즐거움, 옆구리를 대고 있는 즐거움, 조는 즐거움에 빠져머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다. 이거 심의 속박이다. 네 번째 거. 이렇게 된 거죠. 자, 넘어가서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는 이런 계나 관행이나 고행이나 범행으로 신이나 어떤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어떤 신들의 무리를 지향하면서 범행을 실천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계나 관행이나 고행이나 범행으로 신이나 어떤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어떤 신들의 무리를 지향하면서 범행을 실천하는 그 비구의 심은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다. 이렇게 심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뿌리 뽑지 못한 심의 속박이다. 이것이 뿌리 뽑지 못한 다섯 가지 심의 속박이다 라고 했어요. 이 다섯 번째 마음의 속박은 무슨 얘기인가요? 계를 잘 지키고, 여기서 관행이라고 번역한 게 얼마 전에 우리 계금취에서 제가 보통 의식 이렇게 번역하는 왔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할 때 관행이라는 번역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 번역한 거죠. 계하고 왔다 관행이에요. 고행이나 범행 뭐 이래 하면 잘 살아가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계를 지키고 관행이나 고행 범행으로 잘 살아가지만 이 사람이 지향하기를 어디를 지향하냐 하면 나는 신이 될 거요. 높은 신이 될 거요. 이렇게 지향점을 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할 거요. 불사를 실현할 거요. 이런 완성의 자리를 지향하지 못하고 그저 신이 될 거요. 하늘에 태어날 거요. 요런 지향을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는 온전하게 벗어남의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지 못한다. 이렇게 신이 되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범행으로는 바른 노력이 행해지지 않는다. 바른 노력을 위한 동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심의 속박이에요. 심의 속박경에서 생략 처리가 되는 바람에 본경을 봐서 보았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 방치라는 거 그리고 심의 속박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이 각각 다섯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제일 앞쪽으로 볼게요. 제일 앞에 오면 이제 마치마니까야 16 심의 방치경 요약 해가지고 이 경을 요약하고 있어요. 자, 주제는 다섯 가지 심의 방치가 버려지지 않았고 다섯 가지 심의 속박이
뿌리 뽑히지 않은 비구가 참으로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5가지 심의 방치가 버려지고 5가지 심의 속박이 뿌리 뽑힌 비구가 참으로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그래 되는 거죠. 이런 그 대응하는 2가지를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주제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1. 심의 방치가 나오죠. 이 경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심의 방치 5가지 무언가. 그런데 저는 왜 이 5가지를 심의 라는 고말을 더 이해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팽개쳐 버리면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째는 뭐가 나와요? 째따서 윈이 간다 이래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째따소가 이제 찌따예요. 그래서 심의 속박, 심의 속박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 어떻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3번째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나요? 바로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는 일이 심의 방치가 버려지지 않고 심의 속박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이 법과 율 안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심의 방치가 버려지고 심의 속박이 뿌리 뽑히면 이 법과 율 안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쬐또킬라 심의 방치라는 하나의 개념 5가지로 구성된 것, 심의 속박이라는 하나의 개념 역시 5가지로 구성된 것, 이 2가지가 함께한 10가지 법이 있는 거죠. 이 10가지 법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이 법과 율,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해질 수 없다. 그러나 이 2가지 개념 10가지 법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면 버릴 걸 버리고 뿌리 뽑을 걸 뿌리 뽑아내면 부처님의 법 안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이 3가지 개념만 보면 이 경은 다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제 인쇄를 다 해드리지를 못했는데 딱 한 개의 경,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야 33번 경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심의 방치가 나타나는 모든 용례, 심의 속박이 나타나는 모든 용례, 그리고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이 구문의 모든 용례를 다 지금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뭐 이 경에 이건 이제 확장되는 개념이니까 제가 그 수업 보고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뒤에 보시고 나중에 이제 책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그 3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거 일단 보시고 앞에 설명한 거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3가지 개념 가운데 1번 버려지지 않은 5가지 심의 방치,
있는데 요거는 좀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게 디가니까야 34번이 십상경이잖아요. 십상경에서는 하나부터 10가지 법수를 가지고 10가지 측면에서 자리를 잡아주잖아요. 교리 요약집이죠. 이럴 때 십상경 5가지 법 가운데 퇴보로 이끄는 법이라는 요 주제에서 이 5가지 심의 방치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심의 방치라는 건 어떤 놈이요? 라고 말하면 그게 퇴보로 이끄는 것이요 라는 것을 대표 개념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5가지 심의 방치는 1. 스승, 2. 법, 3. 승가, 4. 공부에 대해 불신하고 의심하고 분명히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비구의 마음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 것. 요 표현이죠. 그리고 5번째는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화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심히 지치고 방치가 생긴 비구의 마음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 것. 이렇게 되고요. 이어서 뿌리 뽑지 못한 5가지 심의 속박에서는 첫째, 소유의 사유에 대해서, 둘째, 몸에 대해서, 셋째, 색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심, 사랑, 갈증, 열기,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구의 마음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다. 4번째는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은 뒤에 누워있는 즐거움, 옆구리를 대고 있는 즐거움, 조는 즐거움에 빠져 머무는 비구의 마음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 것. 5번째, 나는 이런 계나 의무나 고행이나 범행으로 신이나 어떤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어떤 신들의 무리를 지향하면서 범행을 실천하는 비구의 마음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럴 때요, 요거 심의 방치 5가지하고 심의 속박 5가지하고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보이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버부님, 요 2가지가 어떤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이 법을 따라 또 따르지 않는 공통. 유사해. 유사한데 사실은 지금 읽은 그 경이 동일한 내용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잖아. 어떤 내용이죠? 자, 심의 방치 5가지도 공통된 게 뭐냐 하면 이 5가지 마음을 방치하게 하는 이것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5가지가 다 그래. 그런데 5가지 심의 속박은 어때요? 이거 역시 그것들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면 누워있는 즐거움 이런 식이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역시 그러한 속박에 묶여있는 비구의 마음이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않는다. 결국 이 2가지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힘을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기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래 보면 심의 방치하고 심의 속박이라는 게 뭐죠? 라고 하면 딱 단답형 답이 나오는 거야. 그게요, 거기에 묶여있는 수행자를 노력으로 실천으로 지속으로 정진으로 그래서 힘껏 나서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게 마음을 다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10가지, 방치와 속박 5개씩 해서 10가지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가 생기죠? 거기서 생겨나는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거지 뭐. 세 번째 개념. 이 법과 율에서, 그죠? 이 법과 율에서 어쨌든 부처님 안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돼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데 바로 이런 방치와 속박이라는 이 10가지가 마음을 이러한 상태로 노력하게, 실천하게, 지속하게, 정진하게 마음을 기울지 못하게 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엉뚱한 쪽으로 내 마음이 쫓아가고 있는 거지 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이 이런 공통점을 가져가지고 3번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이 경에서 우리가 보아내면 경의 요점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3번 이런 5가지 심의 방치가 버려지고 이런 5가지 심의 속박이 잘 뿌리 뽑힌 비구, 즉 마음을 기울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사여의족을 닦고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심의 방치가 버려지는 게 5개죠. 심의 단속이 뿌리 뽑히는 게 5개죠. 사여의족이니까 4개죠. 거기에다가 노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이따 경을 읽어보겠지만 사여의족을 닦고 노력함, 이게 사여의족을 노력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사여의족이라는 4가지를 닦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노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5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방치를 버리는 5가지, 속박을 뿌리 뽑은 5가지, 그리고 사여의족을 닦는 거 더하기 노력이라는 5가지 해서 이런 15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는 염오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할 수 있다 라는 게 경의 결론이 됩니다. 이제 경은 조금 있다가 이제 읽은 부분 빼놓고 그냥 쭉 앞뒤로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경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의 방치와 관련한 용례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심의 방치고 이래 해서 특별한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는 거 말고 더 특별히 주목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노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 5가지 방치를 버리자, 5가지 속박이라는 이거 확실히 알아가지고 뽑아버리자, 요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이외에 더 다른 의미를 많이 갖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용례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가지고 대응하자라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용례적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용례를 쭉 보는 가운데 좀 특별한 부분을 하나 본 거예요. 밑에 이제 제가 참고해서 이래 적었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에 7 염처품, 8 정근품, 9 여의족품에 공통된 10가지 주제에 함께 속한다 이랬거든요. 염처품이면 무슨 얘기일까요? 사념처겠죠. 정근품은 뭘까요? 사정근이겠죠. 여의족품은 뭘까요? 사여의족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7가지 보리분법이란 말을 한다고요. 중국에 오면서 37조도품,
37 보리분법 이래가지고 37이라는 숫자로 보통 불리고 있지만 니까야 안에서는 37이라는 숫자가 안 나온다 그랬죠. 다만 그 7가지의 보리분법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 7가지 보리분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념처 뭐 순서가 늘 동일한 순서로 나오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7가지 보리분법 깨달음 편에 있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를 성취하는데 도움되는 뭐 이제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7가지 보리분법이에요. 요게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앙구타라니까야 9의 머금이니까 그러니까 주제어가 9가지 있는 거잖아요. 이 9가지 주제어를 가지는 것 중에 첫 번째 10개의 경은 그러니까 이게 7 영처품이니까 사실은 9의 모음 중에 그 7번째 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참 뒤에 있는 건데 염처품에 속한 10개 경, 정근품에 속한 10개 경, 여의조품에 속한 10개 경 이렇게 30개의 경이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경에서는 공부가 약한 사람이 있다 이거야. 공부가 약한 사람이 이 공부의 약함을 버려야겠다. 공부의 약함을 버린다는 건 뭐죠? 공부를 강하게 하는 거지 뭐. 하여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교학과 수행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 공부예요. 교학과 수행이라는 부처님 공부를 놓고 그 공부에 약한 사람이 이거를 버려야겠다. 내가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의 양측면에서 정말로 힘있게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공부의 약함을 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죠? 바로 경이 이걸 말해주는 거야. 앙구타라니까야 9의 모음의 7번째 품 영처품에서는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념처를 닦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동일하게 8번째 품 정근품에 가면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정근을 닦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9번째 품 여의조품에서는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사여의족을 닦아라 이 얘기겠지 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공부의 약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쨌든 풀어야 된다고. 우리가 내가 공부에 약하지 않은 사람,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공부에서 힘있게, 그죠? 힘있게 그 공부에 접근해가지고 성과를 내야지. 교학과 수행, 경도 아는 게 없고 수행도 할 줄 모르는 이런 공부에 약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삶을 살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두 가지의 측면에 그러니까 공부의 약함을 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게 그냥 버려지나?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근을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여의족을 닦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이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갖는다, 이건 아니라고. 요 하나의 목적을 놓고 세 가지가 다 고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어가지고 요게 첫 번째 경이야. 그러니까 7번째 품의 첫 번째 경이 공부의 약함 경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장애라는 게 있잖아. 5가지 장애. 예, 5개. 5가지 장애. 두 번째 경은 경 이름이 장애경이에요. 니와라나 숙당. 5가지 장애경. 그래서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어쨌든 우리가 삶을 향상하는데 방해되는 거잖아. 그죠? 박법우님, 5가지 장애하고 직접 대응해가지고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죠? 사념처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마음이라는 이 공간이 장애하고 각지가 힘겨루기라는 거죠.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장애가 없는 공간을 각지가 채우게 되고, 이 각지가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잖아. 그죠? 이럴 때에 각지는 하는 일이 뭐냐면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각지가 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이 장애를, 그러면 누군가가 장애를 해소해줘야, 장애를 밀어내줘야 각지가 확장하면서 깨달음으로 가잖아. 이때 방금 법원님 그 말씀이잖아, 그치?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누가 하냐고. 이게 사념처가 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좀 부수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그림을 그려냈죠. 어쨌든 이제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장애를 버려야겠어. 장애를 버리자 하는데 7번째 품에서는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는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8번째 품에서는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는 사정근을 닦아야 한다. 9번째 품에서는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사여의족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이 3가지가 그대로 품을 반복해, 그러니까 품을 연결해가면서, 그러니까 경 번호가 10번씩 다음 원이 되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어찌해야 합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을 닦아라 라고 하는 게 안구따른 이거야 9의 모음의 7번, 8번, 9번 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째는 까마구나라는 게 있잖아.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요게 색성향 미촉이죠. 요 까마구나를 버리기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념처고 사정근이고 사여의족이다 라고 동일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 나머지 4번째는 뭐냐 하면 오치온이야. 오치온, 색수상행식이 치와 함께 한 거죠. 오치온을 버리자라고 하는 건 뭐죠? 박고부님, 오치온을 버리자라는 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오치온이 뭐야? 오온에 집착한 거. 구체적으로 그 오치온이 뭐야? 오치온이, 그래, 요 대답이 필요했던 거야. 오치온이 나잖아. 그죠? 근데 그 나가 어떤 나냐 하면 중생,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집착이 작용하고 있는 중생이라는 나잖아. 그럼 그 오치온을 버리자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집착을 떼어버림으로써 해탈하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오치원을 버리기 위해서도 역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을 닦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하분결. 오하분결 뭐죠?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요? 유신결, 계금치, 의심, 계금치, 소유, 사유, 소유의 사유보다 소유의 관심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아니면 간탐이거나. 그리고 진해. 요거죠. 우리 삶에서 좀 표면의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는 족쇄 이런 의미죠. 우리 보고 가긴 어디 가니 그냥 중생으로 살아. 그냥 오치원으로 살지 뭐 오치원 상태를 버릴라 그래 라고 발목 잡고 매달린다? 뭐 이런 의미를 그냥 족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상유자나라는 원어를 쓰죠. 이런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해서도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을 닦아라 라고 세 개의 품이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뭔가요? 다섯 가지 갈 곳. 이건 뭐죠? 오치, 오도, 그래. 오치라고 우리가 말을 했죠. 오치. 다섯 가지 갈 것 해서 오도 윤회하는 지옥. 다섯 가지 갈 곳을 버리기 위해서라 그랬거든. 그러면 첫째로 이 다섯 가지 갈 곳이 첫째가 이제 지옥이야.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을 버릴 거예요.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옥 가기 싫으면 어떡하라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을 닦으라고. 나는 짐승 세상에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기 싫어요. 그러면 짐승 세상을 버리려면 어떡하라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을 닦으라고. 아귀 세상도 버리자. 인간 세상도 버리자. 그리고 하늘 세상도 버리자. 하늘 세상은 왜 버려야 돼?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면 좋잖아. 하지만 하늘에 태어난다 해도 역시 중생이라는 괴로움의 영역에 있다고. 바로 오치원을 버리자라는 이 개념이 뭐예요? 오치원이라는 중생으로의 나. 오치원이라는 중생으로의 나에서 취를 떼어버리자. 버리자는 말이 이거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해탈하자라는 거잖아. 더 이상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거니까. 다섯 가지 갈 곳에서 지옥 당연히 안 가야지. 축생, 아귀, 인간. 하늘이라는 이 좋은 세상은 왜 버려야 하나? 당연하지. 오치원의 취를 떼어나고 해탈하기 위해서는 하늘이라는 이 세상까지도 버리고 해탈하는 거죠. 그러면 해탈했다, 열반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의 상태다.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다섯 가지 인색. 인색한 게 뭐 어쨌든 뭐 인색한 거지 뭐. 근데 요 인색에서 다섯 가지 인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하겠네. 경으로 보여드릴게. 보면은 이제 뭐 재물에서 인색한 거, 친척에서 인색한 거, 또 뭐더라? 법에서 인색한 거. 예를 들어 법에서 인색하다라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법을 나온지 알까요? 라는 인색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색이 다섯 가지로 상세히 설명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오상분결. 요건 뭐죠? 오상분결은 오하분결하고 대응하는 거죠. 오하분결이 삶의 표면의 영역에서 발목 잡는 족쇄라면 오상분결은 삶의 내면에서 우리가 이제 아는 따까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따까의 밖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거 오하분결, 따까 안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거 오상분결. 오상분결은 뭐가 있죠? 식탐, 무식탐에 대한 벗어남.
뭐 색탐, 무색탐 자체가 이제 그 족쇄지. 상분결. 색탐, 무색탐은 어디 있는 거야? 딱가 안에서 무명 위에 있는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 되는 거죠. 욕탐이라는 거야 뭐 욕계 얘기니까 훨씬 이전 거고, 색탐, 무색탐 이거는 딱가라는 내면의 안에서 뒤에까지 족쇄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 세 개는 뭔가요? 자만 들뜰 오명. 근데 여기서 이제 자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자기화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기화되는 거, 들뜬 거, 무명 이렇게 나오죠. 무명이 딱가의 첫 단계에 있다면 딱가 안에서 사마타로 해소돼야 되는 들뜸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딱가의 결과로 가래와 함께 만들어지는 자기화. 이래 가지고 딱가의 내적인 5가지 족쇄, 5상분결, 딱가의 외쪽에 표면에 있는 5가지 족쇄, 5하분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가 뭔가요? 바로 오늘 공부한 5가지 심의 방치. 요건 뭐 설명 필요 없죠. 오늘 한 거고. 그리고 10번째가 5가지 심의 속박 해서 이 10가지 모두를 놓고 이 10가지를 버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사념처를 닦아야 합니다. 사정근을 닦아야 합니다. 사여의족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기본적으로 이게 7가지 보리분법이죠? 7가지 보리분법에 속한 거고, 구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액션이고, 옥은 오력, 이거는 수단, 이런 개념이라면, 칠각지가 이제 이쪽에서, 명과 해탈로 이끄는 건데, 그렇다고 그 명과 해탈로 이끄는 게 이거랑 다른 것이냐? 다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포괄해가지고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도성제. 포괄되는 거예요, 팔정도는. 이게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팔정도 안에 정염으로 나오죠. 팔정도 안에 정진으로 나오죠. 사여의족은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죠. 정 안에 그 자리가 있고, 옥은 오력은 이런 것을 하는 수단이고, 칠각지 사여의족과 같이 정정 안에 있죠. 그래서 정정이라는 게 그냥 삼매 이게 아니고 삼매를 닦는, 그래서 바른 삼매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하고, 거기에서 다시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 이 과정이 포괄적으로 바른 삼매잖아. 그래서 이 내용들 모두가 팔정도 안에 포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에서 7, 8, 9 3가지 품의 30개경은 7가지 보리분법 중에 시작 자리에 있는 요 3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니, 공부가 약하다라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버리기 위해서 오치운을 5하분결 5가지가 있고, 5가지 인색 5상분결, 그리고 오늘 주제 심의 방치와 속박, 이러한 10가지, 결국 이게 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란 말이지.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을 닦아야 합니다. 옥은 오력을 수단으로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칠각지가 있고 포괄하면 팔정도입니다. 라고 7가지 보리분법이 바로 이런 10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오늘 공부한 16번경 심의 방치경에서 바로 이 10가지 중에 9번, 10번 2가지,
심의 방치와 속박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았다라고 연결된 이야기를 좀 했죠. 뭐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일단 다 보았고, 마지막 끝에 4번 해가지고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의 용례가 8개를 적었는데 하나에서 경이 2개니까 총 9개의 경에서 요 표현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5가지 심의 방치와 속박이라는 여기서도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어떤 거냐 하면 마음을 노력으로 기울지 못하게 하는 거요. 그래서 그거 버리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하면 이 법과 율 안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수 없어. 이거 말하는 거죠. 결국은 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해질 것이냐, 삶을 향상할 것이냐 라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게 이 경이잖아요. 그럴 때에 사실은 부처님 제자인 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자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 이 법과 율에서 내가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또 그 끝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압축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에서는 심의 방치와 속박의 측면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방치와 속박이라는 두 가지만이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부처님은 이러한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는 이 주제를 설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경우를 다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해간 그 용례를 다 본 거예요. 다 보았더니 이렇게 9개의 경에서 나타나더라 라는 거 일단 제목만 보여드렸고요. 요거 수업 보고 통해서 다행히 맞지마니까야 33번 경, 우리가 이제 순서가 되면 이제 공부하겠지만 요 33번 경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제가 약간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요번에 서둘러 번역하기도 하고 해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거 다 링크 해드릴 테니까 경을 한 번씩 읽어보기로 하고요. 이래 되면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모든 경을 우리가 함께 본 거로 하겠다. 여러분들이 복습 시간에 도와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 그리고 경은 이제 이러면 다 읽은 거죠 우리가. 아까 이건 심의 속박경, 심의 방치경까지 해서 다 읽었고, 자, 마지막 장 8페이지로 가볼게요. 요 부분도 이건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아까 제가 사여의종 4가지에다가 노력이라고 하는 5가지 이렇게 표현했죠. 경의 마무리가 그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까지는 뭐냐 하면 5가지 방치가 버려지고 5가지 속박이죠. 갑자기 헷갈리네. 5가지 심의 속박을 다 뿌리 뽑은 거야. 그랬을 때 그는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사여의족이죠. 정진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관찰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오직 노력이 다섯 번째이다. 그러니까 여기선 사여의종 말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법으로 다섯 번째로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비구들이요, 노력 등 15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는 15가지 뭐죠? 방치를 버렸어. 5가지. 단속을 뿌리 뽑았어. 5가지. 그 10가지에다가 사여의적 더하기 노력 해서 15가지야. 이런 15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는 염오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암탉에게 8 또는 10 또는 12개의 알이 있다. 그것들은 암탉에 의해 바르게 품어지고 바르게 열을 받고 바르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 암탉에게 참으로 나의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아래 껍질을 깨고 안전하게 태어나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그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아래 껍질을 깨고 안전하게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죠? 조건을 갖추면 굳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조건을 갖춰놓으면 결과는 생겨나는 거예요. 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 이 이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얘기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렇게 노력 등 15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는 염오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오늘 수업을 우리는 정시에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예, 오늘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뭐 5가지. 네. 문구상에 보니까 탐, 관심, 사랑, 갈증, 열기, 가 6가지. 아니지. 그거는 네. 소유의 사유와 몸과 색, 그리고 등을 대고 조는 거,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려고 하는 거, 요런 5가지 속박이라고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6가지는 이 앞에 3가지, 소유의 사유와 몸과 색에 대한 요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게 6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건 달리 보셔야죠. 그래, 그건 구분해야 돼. 5가지, 세어나고 6개. 그래,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앞에 3가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6가지 방법으로 서술을 한 거고, 그건 약간 달리 보자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